여러분 그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강의를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오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가르침, 교훈, 방향, 뭐 또 다른 뜻으로 뭐 길,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모세오경 하면 우리 성경에는 이제 율법이라는 그런 번역을 썼습니다. 이게 72인역으로 번역될 때 모세오경 토라가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 이제 법으로만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모스 율법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이 의미가 제한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토라에는 어떤 뭐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사건들은 왜 기록되었을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가르침, 교훈, 근본 원리 이런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토라라는 용어를 좀 잘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용어보다는 토라라고 이렇게 좀 넓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옛날에는 이 기록 보관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양피지의 그 한 권의 그 분량이 이렇게 한 권으로 모아서 기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5권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기록 보관되어 오다가 70인역으로 번역될 때 이 펜타투코스라고 5권의 책이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세오경으로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됐죠. 우리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책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70인역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원래 그 이제 책 이름이 보면 그 5권으로 나누어졌을 때 첫 번째 단어가 책 이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벨레세모트, 그리고 그 이름은 이러하였다. 이게 그냥 책 제목이에요. 레이기는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부터 한 권 한 권 이렇게 나눠져 있던, 그래서 책 제목이 따로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한 권의 책에서 그냥 분량 때문에 5권으로 쪼개져서 전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모세오경 한 권의 책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한 권의 책이라고 하면 그 책이 그 모세오경을 통전적으로 한 권으로서 그 문맥과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모세오경을 원독자 중심으로 이해를 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 중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원독자 중심의 이해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원독자 중심으로 본다면 지금 원독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모압에 있는 출애굽 2세대예요. 모세가 자기의 생을 정리하면서 이 출애굽 2세대, 모압에 지금 있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까지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이 모압에 있는 출애굽 2세대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또 이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출애굽 2세대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모세오경에 녹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 여기부터 생각하지 말고 이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출애굽 2세대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출애굽 2세대가 제일 지금 궁금해하고 제일 다급하고 제일 어떤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해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모세오경의 큰 맥을 잡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 2세대 모압 땅에서 이제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가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도대체 우리는 어쩌다가 여기 와 있는가? 우리가 도대체 누군가? 정체성에 관한 그런 질문들.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가? 지금 왜 애굽을 떠나서 여기에 와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출애굽은 우리 1세대가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1세대가 언약을 맺은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일에 그들이 1차 어떤 그 세대였는데 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다 죽게 됐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의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정결 전쟁인데,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고 우리가 뭐 다른 적당한 땅에 정착해 살면 되지 않는가, 뭐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가, 사명에 관련된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꼭 매여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다른 신을 택할 수 없느냐, 뭐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모세오경이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모세오경이 어떤 이야기를 해오고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성경을 안다는 게 뭘까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 어떤 이야기는 길게 하고 어떤 이야기를 짧게 하는데, 길게 한 것은 중요하니까 길게 했겠죠. 왜 그 이야기를 중요하게 길게 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는 생략해버리고 어떤 이야기는 왜 짧게 하고 있는가, 또 그 이야기는 왜 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밝혀내는 것이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아는 거고, 그 원래의 의미가 밝혀질 때 그것에서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연구는 이런 이제 순서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살펴보면, 창세기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 민족이 시작 출발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부름받기 이전에 세상은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와중에 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게 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11장에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경위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조상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대로 그들이 출애굽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1세대가 시내산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어가는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돼 주겠느냐 할 때 1세대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들이 이제 민수기의 군대로 조직되는데,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울 땅을 이제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정결 전쟁을 수행할 군대 조직이 되는데, 민수기에 보면 1세대가 왜 다 죽게 됐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그 이후에 2세대가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오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사명을 가질 때에 1세대처럼 망하지 않고 이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지켜갈 수 있는가, 제발 언약을 지켜야만 된다, 언약에 충실해라, 뭐 이렇게 이제 민수기가 기록되고 있겠죠. 그럼 하나 빠진 게 있죠. 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뭘까요? 레위기는 1세대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에 규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규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레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오경을 큰 그림으로 정리를 하고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이 쓰여졌다는 전제를 먼저 원독자적인 관점을 먼저 기초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기원 이전의 이야기들은 왜 하고 있느냐, 또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사건들 이야기들이 그 출애굽 2세대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것을 밝히면서 성경 모세오경의 부분 이야기들도 이해를 해갈 때 원래의 그 책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경을 한 권의 책으로서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8장은 전체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트가 조금 이제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질문 형식을 제가 서술형으로 문장을 조금 바꿔놨습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조금 이제 조금 수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 같은 말이에요. 자, 창세기를 펼치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래 놓고 열방을 위해서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신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그 언약을 세 명의 족장에게 전수를 시키고 그래서 그 세 명의 족장이 언약을 전수받았을 때 그들을 가지고 이제 큰 언약의 첫 번째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입애굽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모세오경의 정말 중요한 본론은 뭐냐면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끝부분에 출애굽기 앞부분이 포함되는데 큰 민족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 큰 민족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까지가 서론에 해당되겠고요. 오경의 진짜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시내산에 데려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줄래 하면서 언약을 맺는 이 사건이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내용이 레위기, 언약 맺은 백성의 규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제사장 나라를 세울 땅을 얻기 위해서 군대 조직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발시키는 이야기가 민수기 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사실 모세오경의 본론에 해당되겠고 모세오경의 결론은 민수기 10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1세대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군대로 조직되어서 출발을 했는데 언약의 불신으로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7개의 불평을 교차 대구 구조를 사용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불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세대는 이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2세대가 이제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가 하는 과정을 다루고 그리고 2세대는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가 신명기가 다시 신자 계명을 다시 설명한다라는 말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1세대를 거울로 삼아서 제발 언약을 불신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제발 언약을 신뢰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고 그 땅을 정결 전쟁을 완수하여서 거기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해라. 그래서 할 수 있겠냐 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거듭
그들에게 다짐을 받고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언약 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다시 언약을 갱신한 이야기가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모세오경이 출애굽 2세대가 원독자고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오경이 쓰여지고 있다 하는 그 관점을 먼저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고, 근데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모세오경을 풀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모세오경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모세오경을 여러 가지 복잡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세오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는 베레시트, 시작의 태초의 첫 단어가 그 책 이름이 되었고요. 창세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는데, 그 큰 민족과 땅과 복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사실 이제 이게 출애굽기에 가면 이게 제사장 나라를 만들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여기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창조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창세기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11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일단 분량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족장의 이야기가 월등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1장부터 11장은 대략 약 2000년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12장부터 50장은 불과 몇백 년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량으로 보면 완전히 이제 차이가 나죠. 시간적으로 볼 때 2000년의 시간을 11장으로 요약을 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제사장 나라의 씨가 될, 시작이 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전수되고 그게 이삭에게 전수되고 야곱에게 전수가 되어서 이제 그들로 이제 그 언약의 시작 출발점 큰 민족을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집트에 데리고 가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그 정체성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를 11장으로 그냥 요약해 놨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고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단락은 아브라함의 등장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1장까지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타락과 그 위에 심판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는 이 패턴이 계속 좀 반복이 됩니다. 앞단락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건데, 창조 이야기, 이 단락은 다시 그 교차 대꾸를 이룹니다. 창조 이야기는 첫 번째 시작이고 홍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인간의 타락, 죄로 인해서 흩어지고 거기에는 불택자의 계보가 포함되어서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되고,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지만 그들을 통로로 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불택자의 계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과 대조되는 단락이 인간의 타락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인데 역시 죄와 흩어짐, 여기에도 불택자 계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강의 노트에 같은 색깔을 해놓은 것은 그게 대조되는 단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단락이 아담에서 노아까지 10세대, 그 끝에 중요한 포인트가 노아를 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대조되는 단락은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10세대,
11장 10절 32절 역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대구 구조가 보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이제 사실 창세기에서 많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12장까지 50장까지 제가 여기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족장들이 전능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다. 이렇게 저는 요약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셉 이야기는 왜 안 하느냐? 요셉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에 계보에 사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고 어떻게 12명의 형제들이 제사장 나라의 씨가 되는 이들이 부모님이 4명이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못해요. 콩가루 집안인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듭나고 있는가?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기초가 마련되는가? 그 이야기에 요셉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지 요셉의 하나님 이 말을 잘 안 넣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에 대해서 실험하시고 그 언약이 전수되게 하시는 것으로서 제가 3대의 원리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약이 전수되는 원리는 3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3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가능해지면 그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 때에 이제 언약의 첫 번째 그 약속을 큰 민족을 만드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원독자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다. 그런 교훈이 이제 창세기에서 주어지고, 두 번째, 인간의 타락으로 홍수 심판이 있었고 인류는 노아의 후손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네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출애굽 2세대가 창세기를 읽을 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시작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의 그 언약에 매여 있는 백성들이구나.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구나. 이제 이런 이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줬습니까? 큰 민족, 땅을 주고 복의 근원을 약속하셨죠. 이게 이제 사실 제사장 나라를 땅에 두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들. 그것을 이제 모델하우스를 땅에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래서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이제 제2의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어서 열방을 초청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죠. 이 그림이 이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죠. 여섯 번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12지파에 전수되었다. 이 부분이 창세기 후반부 이야기의 전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제가 두 개로 문장을 다시 나눴습니다. 파워포인트 잠깐 보시면, 아브라함 언약의 첫 번째,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했다. 애굽에 들어갔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둘째, 땅을 얻기 위해서 출애굽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아홉 번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족장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이니 출애굽 2세대는 이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땅을 취해야만 한다. 전쟁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교훈이 더 강조되는 교훈이 1세대는 이 언약에 불신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다. 너희들도 언약을 불신하고 전멸을 할래? 아니면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 땅을 취하는 일에 여호와의 정결 전쟁에 너희들이 최선을 다할래? 이게 이제 신명기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요절을 우리가 뽑아보면 창세기에는 정말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뭐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왜 창세기 요절을 창세기 12장 1절 3절 12장 7절 전반부 이걸 요절을 꼽을까요? 출애굽 2세대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 이것에 매여서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자기들이 지금 현재 모압 땅에 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요절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요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시작이 되는 이 이야기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큰 민족을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끝나고 1장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땅을 준다는 이야기가 다윗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게 되고 그 메시아에 의해서 복이 열방으로 어떻게 퍼져가는가,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단 구조를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아까 그 문단 구조를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요. 노트를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먼저 이해하는 기본 좀 이제 포맷인데요. 창세기 1장 역시 원독자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고대 근동의 문화의 배경 속에 있는 출애굽 2세대죠. 그래서 그 출애굽 2세대는 또는 출애굽 1세대 같이 묶어서 생각합시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과학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나 과학적인 그런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래서 세상이 시작되었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고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그 주인으로서 우주 성전에 하나님이 등극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이 출애굽 1세대, 2세대 이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주관, 세계관, 물질관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그런 이해로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은 물질적인 어떤 기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능적인 기원의 기사라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뭐 무에서 유의 창조 이걸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능이 없던 것들이 기능을 시작하게 됐는가.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그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관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떻게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가 곧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시고 마지막에 안식하시는 것은 그 우주 성전에 즉위하시는 그림으로 이 창세기 1장을 설명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기사는 하나님의 우주 성전 낙성식으로 보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고대 근동의 우주로는 기능지향적입니다. 누가 움직이고 누가 책임지는 이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처럼 뭐 물리적으로 무에서 유로 어떻게 물질이 만들어졌냐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바라라고 하는 그 창조하다라는 바라는 기능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로 그 용례를 살펴보면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도 아무런 기능이 없이 창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3일은 고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3가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해서 낮과 밤이 시작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시작된 걸 말하고, 두 번째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지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대 사람들의 우주관을 보여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궁창 위에 보면 모든 기후를 주관하는 것들이 궁창 위에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비, 바람, 뭐 구름, 뭐 번개 이런 것이 다 궁창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대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면 비가 적당히 와야 되고 바람이 햇빛이 쬐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시간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후가 어떻게 돌아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거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바알이 번개와 비를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일은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풀과 채소. 그래서 그것 먹거리를 누가 주셨나? 하나님 주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그것을 통제하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일은 시간을 주관하는 두 광명체, 별들. 5일은 그 궁창을 주관하는 새들, 그 다음에 궁창 아래 물이 있는데 거기에 바다의 주관자들 바다 생물. 그 다음에 6일은 먹거리가 나오는 땅의 주관자 육지생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의 주관자 사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토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능을 주셨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의도대로 되었다, 잘 되었다 할 때 이게 토브. 토브는 이제 좋다는 말입니다. 이 토브는 지금도 히브리어로 제일 많이 쓰는 말인데, 보케르 토브 하면 좋은 아침, 뭐 이런 아침 인사예요. 예. 굿모닝 뭐 이런 인사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었고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말씀드린 창조기사는 우주 성전의 낙성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안식일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드디어 통치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 또는 대행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데, 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것을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대행 통치를 멈추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 나도 일한다는 이런 의미는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한 우주 통치자시다 하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발끈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발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창조신앙은 모든 믿음의 기초다. 저는 이걸 철든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신앙하면 구속사적인 신앙, 구속신앙을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속신앙 이전에 있는 신앙이 그 창조신앙이에요. 구속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이제 그런 신앙인데 중요한 신앙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만 붙들고 있다가 보면 간혹 가다가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일에 기도 응답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나님 구원이 빠르게 임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면서 이렇게 좀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는 뭘까요? 저는 창조신앙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지금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창조신앙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다, 이런 말을 좀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첫 고백도 전능한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도 출발하는 것이죠. 구속신앙도 타락이 있으니까 구속신앙이 있는 것이고, 타락이 있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좀 균형 잡힌 신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대체적으로 안식일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의 신앙이 잘 크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뒤에 제가 조금 언급하겠지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우주성전에 등극하신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나는 대행자의 자리에서 이제 대행자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인정하는 행위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면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통치를 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면 안식일이 쉬는 거예요. 근데 안식을 쉬지 못한다. 나는 안식일에 쉼이 잘 안 된다. 그거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통치자이심이 잘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자기가 대행 통치를 계속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결국 내 먹거리를, 내 목숨줄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 이게 잘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식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잘 안 크는가?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가 이 창조 이야기 또 출애굽기 이야기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조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단락을 좀 정리해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삐천 시간을 창조한 거고, 극과 대조되는 게 두 광명입니다. 시간 주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하늘과 바다는 기후의 시작이고, 그것의 주관자는 조류와 오류입니다. 하늘과 바다의 주관자. 세 번째는 땅과 나무와 채소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음식입니다. 이것에 대꾸되는 단락은 육축과 사람이죠. 땅의 주관자죠.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 이제 조금 더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시죠. 제 강의 노트 참조하시고, 빛이 있어라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의 시작인데, 보통 창세기 1장 1절과 1장 1절 2절 그리고 3절 사이에 어떤 그 간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 모라스머스적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처음과 마지막을 이야기해서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어떤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 알파 오메가 모든 그 처음과 끝을 말함으로써 전체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뜻이고, 머리와 발끝, 머리부터 발끝, 하늘과 땅, 이런 거 우리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 창조했었다 했다는 어떤 선언적인 주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문법적으로 주제와 제목과 결론을 말할 때는 완료형을 쓰고, 본론을 말할 때는 바브 플러스 미완료를 써서 해석은 완료형으로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완료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주제와 제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 다음에 3절부터 2장 3절이 바브 플러스 미완료를 쓰고, 미완료를 쓰고서 이것이 이제 본론에 해당된다 하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간혹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그 보면 중간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이게 실제 천지를 창조한 행위냐 아니면 서술이냐, 뭐 이런 이제 논리가 많고, 중간에 뭐 사탄이 개입해 가지고 그 타락이 일어나 가지고 한번 재창조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이 언급을 조금 합니다. 그런 많은 상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볼 때 1장 1절과 2절은 그냥 하나님이 전지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어떤 제목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재창조 뭐 이런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인의 우주의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잠깐 그림을 보시면, 파워포인트 그림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궁창 위에 이제 여기 궁창 위에 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궁창 아래에 물이 여기가 있죠. 원래는 이게 이제 물이 요 수면이 요 위에 다 이제 덮여져 있다고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기능을 하지 않은 채.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기 공간을 만드신 거죠. 우리는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하죠. 여기에 이제 공기가 있다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궁창을 폈다라고 할 때 이게 딱딱한 고체 뭐 철판이나 이런 거를 두들겨 펴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럼 위에 물이 있구나. 그럼 물이 안 떨어지게 하려면 이렇게 이제 쫙 이렇게 막아놨다는 거예요.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보면 하늘에 창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평평하게 이렇게 펴놓은 여기에 별도 달려있고 해도 달려있고 뭐 달도 달려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 위에 이제 기후를 주관하는 번개나 구름이나 바람이나 비나 안개나 이런 눈이나 이런 것이 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면 이게 내려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을 창조한 게 기후를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고대 사람에게는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창세기를 원독자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이게 자꾸 과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는데 왜 넷째 날에 해, 달로 생각되는 광명체, 두 광명체가 나오느냐. 그럼 이게 시간 순서가 어찌 되느냐. 뭐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고, 둘째 날, 그대로, 둘째 날의 특징은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보시면,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는 특징은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 두 번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둘째 날을, 셋째 날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식도 이날에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월요일 저녁부터 이제 화요일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에는 이제 광명체. 여기 보면 이제 이 광명체가 해, 달 이렇게 명칭하지 않은 것은 이제 모세가 고대 사회 사람들이 해, 달 이런 걸 다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신교적인 세계관에 헷갈리지 않도록 그냥 광명체, 여기 광명체가 이제 이 그 성전에 사용되는 그 메노라 등불이에요, 등불. 그래서 큰 등불, 큰 등불, 이제 두 개의 큰 등불, 그걸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단어도 선택도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조류와 어류, 바다와 하늘의 주관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땅의 주관자, 짐승과 전체의 주관자, 사람.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형상은 어떤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에 보면 그 왕이 그 자기 정복지에 자기 흉상을, 동상을 세우죠. 거기는 똑같이 그것도 왕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행하고 대리하는 존재로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짐승은 하나님 형상이었기 때문에 종교를 가질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살아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 살아라 하는 명령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에는 어쨌든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 세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하는 생명을 해하거나 뭔가 생명에 해를 끼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게, 그것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게 노아 홍수 때 이제 이야기,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하나님을 대행 통치하는 것이죠. 이게 왕의 직책에 대한, 조금 이따 다시 이 직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강조하는 안식이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는 안식일로 의미가 확장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단락을 보시면 네. 잠시만요. 네. 인간의 타락은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인데 전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그 다음에 가인의 타락 나눌 수 있는데, 아담의 타락은 제 강의 노트를 보십시오. 전체 교착 대구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남자의 창조, 대꾸되는 단락은 남자에 대한 형벌. 두 번째 여자의 창조, 그 대꾸되는 단락은 여자에 대한 형벌. 여자가 창조되었을 때는 아담과 평화한 가운데 있었지만
여자에 대한 형벌이 주어지니까 남자와 관계가 깨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뱀의 유혹, 하를 유혹하는데 대꾸되는 단락은 뱀에 대한 형벌, 여자와 관계가 깨지고 핵심 단락은 죄를 밝힌 하나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타락의 단락은 가인의 행복한 시작, 농사를 짓고 함께 거주하죠. 대꾸되는 단락은 가인의 불행한 종말,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이제 함께 살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가인의 불평, 하나님이 재물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대꾸되는 단락 6번 여러분 조금 노트 고치십시오. 오타가 났습니다. 가인의 불행이 아니고 가인의 불평입니다. 4장 13절로 14절. 하나님이 처벌하신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로운 반응과 대꾸되는 단락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반응 똑같은데 위에서는 설득과 경고를 하고 밑에서는 하나님이 보호를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은 가인의 죄를 밝힌 하나님, 대꾸되는 단락은 가인의 계보와 하나님의恩총. 그 계보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에녹과 라멕을 대조를 통해서 이제 셋을 주신다 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